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삶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영적 갈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평안이라는 주파수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일지라도 내면은 깊은 안식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음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때때로 행함이나 성실함의 가치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를 섬길 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업무일지라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메일을 보낼 때 아주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일을 할 때조차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이 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보상은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상사는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공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실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혜의 책을 쓰셨습니다. 매일 잠언을 읽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당신을 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시는 것은 모두 당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든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든 그 모든 가르침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을 막중한 임무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것은 좋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진정으로 좋은 성공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 성경은 잘 안 읽게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은 저기 선반 위에 먼지 쌓인 저 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 사회생활, 건강, 재정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죄는 언제나 유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성전입니다.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 집을 떠나면 다른 집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실까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주된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에 대해 오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활동입니다. 때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무례하게 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은혜를 베풀어야지라며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아니다.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훈육을 행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과 온 가족에게 진정한 쉼, 즉 평안이 찾아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직후 자신을 둘러쌀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세웠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을 상기시켜주고 조언해줄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리더나 지혜로운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시며 배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때에 맞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은 같을지라도 내면의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어떤 행동이 율법적이냐 아니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평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평안이 기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그 평안이 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마치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그 평안이 옳다 또는 그르다를 판정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정의 증인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것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가만히 주차된 차를 운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먼저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직업을 구한다면 먼저 여러 곳에 지원하고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평안을 통해 혹은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예비하셨다고만 말씀하셨지 그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증언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위기나 시련
혹은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둘째, 지혜를 구한 후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평안을 살피십시오. 평안이 깨진다면 멈추고 평안이 더해진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넷째, 지혜로운 이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와 상의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거칠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환상이나 더 분명한 사인으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환상이나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분리대를 힘겹게 넘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수록 제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또한 그 노인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엄을 무릅쓰고 후진하여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배가 고파 식당을 찾고 있다고 하셨지만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에 한 식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자 식당 주인은 그분을 반갑게 맞으며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아 굶을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평안에 순종하고 솟아오르는 사랑을 따라 행동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상담하고 행동하고 평안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사회생활과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성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모든 위험과 해악과 악한 것으로부터 이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옵소서.